역시 전 맨날 원고를 보다가 이걸로 보려니까 참 익숙하지 않은데, 지금 금요일 기도의 주제가 이제 성경 인물에게 배우는 기도죠. 오늘은 아브라함인데, 오늘과 한 두 번 정도 더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고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자손으로는 9대 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성경의 연대를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생존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참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892세였고요. 살아있었고 950세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한 58년 정도 동시대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셈 역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45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와 아브라함, 노아, 셈, 아브라함이 같은 지역에 살았을까요?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죠. 노아의 후손들이 이 동방으로 옮겨서 시날 평지에 살게 되었습니다. 시날 평지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은 넓겠지만 같은 지역에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노아, 셈이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서 관계를 가졌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인류의 제2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신앙, 그리고 그의 아들 셈도 역시 같이 노아의 방주를 다 홍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노아와 셈의 신앙의 유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놀랍고도 훌륭한 것인 거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 바벨탑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처음에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들은 왜 시날 평지에 거주하면서 바벨탑을 지었을까요? 지금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셈의 족보,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딱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빼면 바벨탑 사건과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이들은 왜 시날 평지에 거주하면서 바벨탑을 지었을까요? 이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랬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아래쪽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다가 둘이 이렇게 만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주변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라크 땅이 대부분인데, 주변은 사막이거나 또 위쪽으로 가면 척박한 산악지대입니다. 근데 유독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큰 강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으로 인해서 이 강이 흐르고 또 범람하면서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최초의 농사, 그러니까 밀농사죠. 최초의 밀농사를 지었던 곳이 여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여기는 풍부한 물이 있는 거예요. 항상 흐르는 풍부한 물이 있고 그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넉넉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물과 식량은 있는데 그들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안전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평지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들 스스로 안전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바벨탑은 에덴의 추억에서 나온 겁니다. 살인의 추억. 그 영화 제목도 있지만 에덴의 추억에서 나왔어요. 즉 뭐냐면, 여러분, 에덴이 뭡니까? 에덴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신선하고 풍족한 물이 넘쳐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동산의 모든 실과가 다 이제 식량으로 넉넉하게 주어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도 안전하고 평화로웠고 행복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에덴에는 물과 식량과 안전, 이 세 가지가 보장되었던 것이에요.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 추억이. 비록 범죄로 인해서 에덴을 상실했지만 에덴의 추억은 인간에게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이 파라다이스를 추구해요. 그렇죠? 자, 마침 에덴처럼 풍족한 물과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시날 평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전이 없었기에 그들은 스스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11장 3절에 보면 한번 스크린 내려보시겠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자, 우선 바벨탑의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뭡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즉 에덴과 같은 안전을 만들어서 안전한 곳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림을 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우리죠. 우리. 그렇죠. 우리가,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는 에덴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자, 그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 에덴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자, 만들어보자, 그 뜻이에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들이 강조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인간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에요. 결국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하자는 것인데,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도 없고, 도달하고자 할 때 그 결과는 안정과 평화와 번영과 풍요가 아니라 붕괴이고 흩어짐이고 소통의 장애이고 파국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 이후에도 끝없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죠. 그렇죠? 뭐 신할 평야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끝없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예전에 여러분 그 제국들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제국을 쌓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왕이 되고 신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과 이성이 발달한 지금은 더욱더 그러하죠. 뭐 지금은 뭐까지 만들려고 그래요? 뭐 유전자 복제하는 이 기술까지 지금 뭐 터득하게 되면서 창조주의 영역까지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좀 컨트롤되고 있지만 이거 분명히 뭔가 사단이 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지 참 염려가 되는 것이죠. 끝없이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탑을 하늘까지 닿기까지 높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바벨탑은 지금도 여전하고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바벨탑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이 다른 것 아니에요. 삶의 주도권 문제예요.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때 이미 바벨탑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바벨탑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자 하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악한 일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날마다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쌓으려고 하는 이 바벨탑을 십자가 앞에서 무너뜨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아브라함과 닮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이 인간의 수죠. 인간의 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탑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자, 그 사이에 셈의 족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연결고리일 뿐 강조점은 뭐냐면 인간이 바벨탑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바벨탑으로 야기된 총체적인 비극을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 칸 내려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과 축복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강조점은 누굽니까? 나예요. 그렇죠? 자, 이 나는 누굽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바벨탑에서의 강조점은 우리였어요. 인간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탑을 하늘에까지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에는 오직 유일하신 나, 이 나인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의 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아는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극명한 대조가 보이세요? 역사의 주도권이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는 대전환입니다.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바벨탑을 쌓고자 할 때는 결국 재앙과 파국으로 끝나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발휘하실 때 이제는 새로운 구원과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은 혼돈과 공허함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는 참된 구원과 축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행하실 때 새로운 구원과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까닭에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주인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고요.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그 주도권을 양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한 칸 내려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이양하며 또한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확실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니까 나의 벗이라. 놀라운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간을 가리켜서 내 벗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후에 그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그 이전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장을 보면 왜 그러냐면 그냥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고 아브라함의 쭉 족보가 있고 데라가 이렇게 갈대 우를 따라서 하란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데라가 죽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로 나오잖아요.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는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유 없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이전부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가 과연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처럼 놀라운 언약과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에서 추론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아브라함하고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형 나홀과 구별하고 있어요. 특별히 데라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데라는 강 저쪽,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거기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지만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라와 아브라함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전에 그 성서해석자들, 특히 이제 유대교 성서해석자를 보면 이걸 진지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하는데 꽤나 설득력이 있어요. 일단은 데라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1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 그때에 그 혼자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직접 보기도 했고요. 또 유대인 교육에 이렇게 보면 강조되는 건데, 유대인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할아버지들이 자기 손주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말씀대로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자인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데라라는 말 자체가 이 달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신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 자,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진 지 1분밖에 안 됐어. 그걸 사가지고 가더니 그걸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아버지가 손으로 만든 우상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양일까 달일까? 또 여러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태양신, 달신을 많이 섬겼거든요. 그런데 태양은 해가 짐과 함께 없어지고 달은 날이 밝음과 동시에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이나 태양이 아니라 더 크고 훌륭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끝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거나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추론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 이게 유대인 자녀 교육에서 강조되는 생각, 질문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이러한 추론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던 시대에 살고 있었고요. 또한 태양과 달을 섬기던 때에 살았어요. 그런 때에 아브라함은 노아와 셈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유산, 비록 바벨탑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사라진 것 같은 그 신앙의 유산을 주의 깊게 마음에 간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저런 우상일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누가 신입니까? 사람이 신인 거예요. 맞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태양도 달도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라는 생각에 미쳤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은 혼자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서부터 4절도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자, 스데반의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부르신 걸로 되어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부르시고,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다시 한번 부르신 것. 그러니까 하란에서 다시 부르신 게 기록된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한번 부르신 걸로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2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도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좀 옮겨봤는데 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그는 만물의 창조주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갈대아인들과 다른 메소포타미인들은 그를 대적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도움에 힘입어 자기의 고국을 떠날 것을 결심하고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고, 마침내 그를 부르셔서 바벨탑으로 망가졌고, 또한 계속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역사를 구원과 축복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갈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간구한 것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하는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고 또 사모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믿음은요, 주도권 이양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그를 부르신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에게는 삶의 터전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그렇죠? 조상 되도록 거기서 살아왔어요. 거기서 살아온 삶의 터전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또한 그를 족장이라고 부르듯이 큰 가족을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양도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양도한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믿음은 중심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되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세겜 땅에서 뭐 했어요?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제단을 쌓아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죠.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어떠합니까?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의 속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음을 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심 이동이에요. 나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 중심 이동, 그 전적인 헌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양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도 하나님께 드리며 맡기는 중심 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제적이고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의롭다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